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리인지 이 행복 추구권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고통과 불쾌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적극적인 의미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추구권.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쾌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데요,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물론 행복하지만 때로는 너무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쾌함이 끝없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가 계속 높게 유지되어야 행복하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자신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행복하다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애가 크는 거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지 않던데 말이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성경적인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참된 성경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없는 그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서의 저자가 말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즉 존재적인 그 근원이 변화된 자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근원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행복과 복의 근원에 관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복,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데요, 많은 구절에서 하느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시편만 보더라도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쫓게 됩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만족을 쫓아 살게 됩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7절을 보시면 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지 알아야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여기는 것, 그 우상, 그것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즉 그 우상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질투하심을 받게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중간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 짓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냥 세상이 좀 더 눈에 들어왔고 그 방법이 좀 더 좋아 보였고 다른 것들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추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미워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미워했으니 이제 내가 그 질투로서 너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죄의 대가를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는 이 죄의 결과를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것, 오늘 지금 현재 치르게 되는 죄의 대가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와 나의 자손들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 나의 부모님들까지도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어겼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러한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다윗을 쫓는데 그의 남은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신은 다윗을 지켜주고 싶은 그 갈등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최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과 6절에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비참한 결과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그날에 모두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 4대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3, 4대가 그 죄의 대가를 보게 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마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죄의 결과는 비슷하게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라는 치명적인 사건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죄를 범했고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3, 4대가 함께 이 죄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장래의 자손들이 죄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치러지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갚으시는 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이 무서운 보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바라보고 제대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품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천대까지 흘러갈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천대까지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통계학과라서 이런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 딸 주은이가 외가 쪽으로는 5대째 신앙입니다. 주은이의 그 고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을 가지셨는데 1902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쯤인데요. 100년 정도 흐르면 5대째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00대까지라고 한다면 계산해 보면 2만 년이 흘러야 됩니다. 2만 년이 흘러야 1000대까지 흐르는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인류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자에게는 천대에 흐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삶이 왜 우리의 행복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5장 29절을 함께 보시면요, 5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 너희가 복받는 자손들이 되는 걸 내가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조금 뒤에 10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이 규례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행복 언제까지입니까? 천대까지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삶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후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4대가 함께 그 죄의 결과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천대까지 흘러갈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3.1절입니다. 100년 전쯤 우리의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독립을 외치셨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계셨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딸의 5대조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쭤보니 독립운동가시더라고요. 김한근이라는 분이신데요, 현충원에 안장되셨고 국가 기록에도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쭤보니까 그분께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의 속국으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온갖 잡신에게 다 절하는 그 일본의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셨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투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행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켜내신 신앙으로 인해 또 여러 조상들의 그 믿음의 헌신과 순교로 인해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흘러가야 할 은혜가 우리로 인해 막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십니다. 또 그 행복과 은혜를 천대까지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오로지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 천대까지 흘러갈 그 은혜를 잘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